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도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건강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가 힘차게 박수치면서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하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돌발 퀴즈. 성경 약조 중에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보세요. 약, 몬. 여러분 낫네요. 제가 옛날에 이거 하면서 몬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올몬경. 자, 오늘은 15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교회론 첫 번째 시간이고, 오늘 제목은 교회란이라는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과 같이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슬기로운 교리 생활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잘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한 3, 40명 오냐고. 그래서 한 7, 80명 온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름 수련회 전에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다고. 차근차근 오래오래 하라고. 그래서 돼요? 그랬더니 왜냐면 본인이 교리를 가르쳐 봐서 하는데 그렇게 빨리 하면 좋지 않다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놓아놨습니다. 얼마 남지 않긴 했지만 이제부터 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끝나고 가셔서 핸드폰 여시고 오늘 배운 은혜를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또 서로 또 은혜를 나누고 또 추적 체크도 하니까요. 자, 혹시 여기 우리 단톡방에 빠지신 분들은 우리 박신혜 지사님께 얘기를 해서 꼭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또 역을 하나 바깥하는데요. 우리가 서론부터 출발한 우리 교리 연구의 시간이 서론 지나서 하나님에 대한 신론, 다음에 우리 인간에 대한 인간론,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에 이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쭉 봤죠. 자, 오늘은 드디어 새로운 역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뭐죠? 교회론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했던 말씀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교회론이 이 7개 주제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 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이 교회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유는 뭐냐면 서론부터 시작한 우리 교리책에는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다음에 교회론, 종말론을 이어지는데 나머지 6개의 그 큰 주제는 실은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나 하나님 뜻에서 다 정해진 내용이 있는가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물론 교회론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내용이긴 하지만 교회론은 지금까지 한 것과 좀 다릅니다. 이유는 뭐냐면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은 개인을 위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고 또 예수님은 나와 어떤 분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에 대한
상당히 개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로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이거 안 나오네. 개인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앞에 있는 서론, 신론, 기독론, 구원론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만족하지 그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나가는 것을 배운 적도 없고 또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우리 초대교회 분들은 개인의 구원보다 더 값어치 있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값어치를 두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로는 개인이 아닌 우리에 관계된 것이고, 두 번째는 앞의 내용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교회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실제로 내가 해야 될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풍성하게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즉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회론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이 참 신자인가 아닌가를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제가 가장 믿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과 교회와의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이 참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역자가 참 하나님의 사역자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그 사역자가 일을 잘하는지 봉사를 잘하는지 프로그램을 잘 짜는지 아이들을 잘 모으는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역자와 교회와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론은 그래서 이 7개의 과목 중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론을 여러분 쭉 할 텐데 나뿐만 아니라 나를 비롯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깊이 배우는 시간이 교회론입니다. 자, 이거 이해하셨죠? 자, 교회라는 말 뜻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많이 배우셨을 텐데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이고 부름받아 나온 또는 택함 받은 등의 뜻입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이전과는 달리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그 근거를 둔 구원의 공동체를 말한다. 아멘. 제가 여기서 빨간색으로 2개 친 단어가 뭐예요? 모임과 공동체. 교회는 모임과 공동체예요. 그러나 우리 언어 생활상 우리가 교회를 이제 예배당 또는 교회 건물로 지칭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건 좀 아쉬운 적용이긴 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기는 제가 그럴 권한도 없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말을 할 때는 항상 모임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잘못된 봉사와 헌신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클레시아 말뜻은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의 4대 원리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3대 원리인데요. 하나님 중심, 다 이해하시죠? 성경 중심, 다 이해하시죠? 다음이 교회 중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신이시고 내가 성결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중심은 반드시 무엇을 꼬리 잡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으로 꼬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전에 배웠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계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성경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성경 이외에서 하나님 찾는 것은 간혹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실 수는 있지만 주된 방향은 아니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잘못된 신앙 갈 가능성이 많죠. 이 하나님 중심과 성경 중심으로 간 사람이 마지막 가는 종착이 뭐냐?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고 영성이 있고 어떤 달란트가 있고 어떤 신유 은사가 있고 무엇이 있어도 그것이 교회를 떠나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보는데 저는 이제 하나 더 넣어서 담임 목사님 중심이 교회 중심으로 가면 반드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이 얘기는 담임 목사님을 왕처럼 떠받들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실 때 한 교회를 위임하게 하는 한 리더를 세우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한 리더를 세우시고 그 리더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좀 덥죠? 조금 에어컨 좀만 시원하게 해주시겠어요? 한 리더에게 그 교회를 맡기십니다. 그 맡기신 사람이 누구냐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지침과 설교와 기도와 이런 것들은 곧 무엇이냐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을 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담임 목사님 잘못하는데 그것까지 덮어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질서가 있어서 교회 중심으로 간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신앙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네 가지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드시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즉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는 곧 내가 어떤 삶과 어떤 신앙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연관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많은 신학자분들, 교수분들도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이 지금 교회론에 위기가 있다, 교회에 위기가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세 가지만 제가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교회론의 부재, 두 번째는 교회는 있는데 교회가 없는 시대. 말이 재밌죠? 3번 교회에 대한 우애. 이 세 가지를 풀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교회의 위기 시대를 우리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교회론의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회론을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심지어 교육자들이나 목사님들도 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위기가 온다는 분석입니다. 외부에서 바라본 교회 시대의 위기는 일단은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공부해서 들어오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교회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성경적인 지식과 어떤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과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렇게 오시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그렇게 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되죠? 너는 이런 생각을 갖고 왔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재하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10년, 20년 지나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위기 시대를 초래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 들어올 때 포기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얻으려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처음 태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처음 나타났을 때 교회는 상당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멤버십을 제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멤버십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모든 것을 걸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고 불순분자가 들어와서 교인인 척하고 신고를 하면 그 당시만 해도 로마 당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냐면 너희 예수를 위해서 너희 모든 것을 다 버리겠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오게 합니다. 그것이 짧게는 1년, 길게는 3, 4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테스트하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거듭났나? 정말 이 사람이 회심했나?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예수를 살기로 마음먹었나 이렇게 계속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해야 교회 멤버십을 받아줬고 그래야 성찬에 참여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나는 다 버리고 들어왔다는 개념이 늘 강했어요. 그러나 요즘 교회에 등록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하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일단 등록지에 사인하라고 먼저 얘기하죠. 교구 실적 때문에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방법이긴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초래된다. 그렇게 들어와서도 참된 신앙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성공신학 또는 축복신앙, 기복신앙들이 판치게 돼서 자기 중심의 교회를 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것보다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지를 민감하게 되고 거기서 조금만 몸이 지면 삐지고 그렇죠? 실망하고 그리고 제일 큰 협박이 뭐죠? 나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 또 우리 교사님들, 양주자들이 또 쫓아가서 또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외부에서 온 교회 시대의 위기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있는데 교회가 없는 시대. 앞에 교회는 우리 눈에 띄는 교회지만 뒤에 교회는 진정한 교회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데 그 공동체에 이런 위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환해 보면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순수성, 교리, 조직, 현실 축복, 주님의 지상 명령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순수성의 지나친 강조. 그래서 이기적인 교회, 개인 신앙 위주의 교회, 이원론적인 삶, 교회에서의 삶과 밖에 나가서의 삶이 철저하게 구분되어서 이것이 마치 아주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가르치는 그 세상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수도원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처럼 순수성의 지나친 강조가 교회를 망가뜨리고요. 두 번째, 교리의 지나친 강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래서 자기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티가 있는 것을 보고 못 견뎌 정죄하는 것이죠. 그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비유의 초점은 뭔지 아세요? 들보도 빼고 티도 빼라. 아시겠죠? 자, 그래요. 그러면 조직의 지나친 강조. 이것은 뭐냐면 교회는 조직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나친 특권의식, 권위의식, 자리나 상하관계, 눈에 보이는 결과물 위주의 어떤 성과, 평신도 및 지도자의 어떤 무력화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교회에 와봤더니 조폭보다 더 무서운 조직이 있다고. 상하관계가 그런 교회가 있나 봐요. 어쨌든 이런 조직의 지나친 강조가 교회의 어떤 교회됨을 이제 막게 되죠. 그다음에 네 번째, 현실 축복의 지나친 강조. 이 땅의 시민권을 강조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축소하고 물질 축복이나 하늘의 상급 이거 두 개를 견주어서 현실에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죠. 안식보다는 안락을 더 꾀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의 지나친 축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온 족속으로 제자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선교사가 할 일, 전문 사역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냥 기도해주고 적당한 헌금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이원화된 그리고 성직자는 성직자대로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훈련과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느끼는 교회 위기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꼽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교회에 대한 오해입니다.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두 번째는, 예, 이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자, 아까 제가 교회에 대한 단어를 설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모임과 공동체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 이제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꿰뚫으면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중요한 것인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이후로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것이 죄로 인해서 지연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굴 낳죠?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굴 낳죠? 야곱을 낳고, 야곱은 몇 아들을 낳죠? 12아들을 낳고, 이 12아들이 있다가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70인 가족이 어디로 들어가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약 400년을 거치면서 이 이스라엘 가족이 어떻게 보면 패밀리가 이제는 출애굽할 때는 민족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참 뜻이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는 장정만 60만. 그러니까는 어린아이, 무년 이렇게 따지면 한 뭐 250에서 300만 정도의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뭐가 되죠?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십니다. 출애굽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율법을 주시고 하나는 성막을 주십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백성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규칙이고, 성막은 무엇이냐? 이제 오늘부터 보는 게 이겁니다. 성막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그래서 성막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안 나오지? 이 성막은 이제 왕시대에 가서 솔로몬 성전으로 가고, 이 솔로몬 성전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서 다시 포로 귀환 시대에 지나서 수르바벨 성전으로 가고, 이 수르바벨 성전이 BC 60년경에 회파됐을 때 헤롯 대왕이 만든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고, 이 예수님은 나 개인으로 성전을 바꾸고 이것이 교회로 가게 됩니다. 자, 요거를 머리에 두시고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즉, 성전과 교회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교회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성막, 먼저 그림을 먼저 볼까요? 옛날에 이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진친 제일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자리 잡게 해서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다 완성한 후에 마지막 성막을 어떻게 보면 이제 봉헌하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 구름은 우리가 전에 배웠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시예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뭐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됩니다. 즉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름이 회막에 덮인 것을 보면서 저기에 누가 임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영광이 충만했으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모세가 누구냐면 예수님과 시내산 정상에서 40일간 독대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성막에 영광이 임했을 때 그 영광의 충만함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어떤 상징으로 여기 밑에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의 뭐라가?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래서 우리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뭘로 보았어요? 눈으로 보았다. 이것이 언제까지? 40년 동안. 40년 동안.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이거 다 배우셨죠? 담임 목사님께. 이 12지파가 동서남북 3지파씩 나눠서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고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자, 동서남북 다 있고 성막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성막의 의미는 뭘까요? 저기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 이것을 처음에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상해 보세요. 동쪽에 있는 지파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나오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고 그 위에 구름 기둥이 쫙 있어요. 그거를 동서남북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나는 너희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는 그 문자적 의미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나갔어요. 근데 뭐예요? 가운데 불기둥이 쫙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뭘 느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재밌죠? 아침, 낮, 밤, 새벽 언제든지 나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건 눈으로 보면서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불만하고 때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때로는 반역을 꾀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희한하죠?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매일 이걸 봤는데 매일 보면서 생각은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회심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언제나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성막의 의미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 자,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많은 다른 족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만 계신다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는 선택받았다. 우리는 선민이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다른 민족에는 이거 없어. 다른 데 가봤자 가짜 우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할 뿐이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불기둥, 구름기둥을 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했다? 선택받았다 하는 게 두 번째 의미예요.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모여야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 세 가지 의미가 성막을 주시는 의미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 세 번째 연합. 이 세 가지가 성막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근데 이 성막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윗이 여러 가지 해서 이제 성막이 뭐 성계가 분리되고 하다가 다윗의 평생 소망이 뭐였어요? 성막을 다시 재건하는 게 평생 소망.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물, 모든 금, 모든 재물, 모든 인력을 다 준비하고 누가 하죠? 솔로몬이 합니다. 이제 성막이 아니라 뭐예요? 성전이 됩니다. 그러나 성전이나 성막이나 모양은 다르고 크기는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여기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우리 민족은 성전을 중심으로 연합한다. 이것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니까 말씀하셨사오나. 솔로몬의 마음도 참 기특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봐요. 성막 때도 어떻게요? 구름이 임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솔로몬의 성전이 다 만들어진 이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여호와의 뭐가?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 다른 말로 내가 거기에 임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은 BC 960년에 시작해서 약 7년 걸쳐서 완성이 되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남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리고 남유다가 이 성전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결국 선지자의 그 많은 그 외침을 무시하고 있다가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뭐게 되죠? 파괴돼요. 이것은 실로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는 충격 중에 충격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파괴돼?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건물 무너졌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이 이방인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돼? 하나님 당신 뭐야? 이거죠. 그 다음에 당신 살아있어? 이거죠. 그 실망과 그 애통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컸죠.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죠. 자, 성전이 파괴되니까 의미 세 가지가 상실됐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볼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이 의심이 되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연합이 안 되고 뿔뿔이 흩어져요.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세 가지 의미가 상실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너무나 인자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70년만 고생해라 라고 얘기해요. 이 70년은 학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희년을 지켜야 될 숫자가 70번을 까먹었어요. 한 번도 희년을 안 지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희년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70번에 해당되는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다음에 있던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폐허가 됐던 데서 돌아와서 수르바벨이 1차 포로 구현을 해서 했던 일은 뭐냐면 성전 재건이에요. 대략 20년 걸리는데, 왜냐면 중간에 이 방해가 있어가지고 성전 재건이 중단되다가 어떤 516년에 회복이 됩니다. 성전 재건이 되자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시 되었고,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로 다시 이 세 가지 의미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우리는 이것을 중심으로 연합한다. 자, 그러다가 역사를 쭉 보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수르바벨 성전도 회파가 되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 이제 봉헌할 때입니다. 여기 보면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래서 성전을 지었던 말씀이죠. 그러다가 BC 60년대 가서 이 수르바벨 성전이 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역사는 이제 우리가 아는 신구약 중간기로 들어갑니다. 신구약 중간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인물이 하나 있는데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정통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반반 섞여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는 반반 섞여 있는 사람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뭐라고 취급하냐면 개라고 취급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대왕이 됐어요. 그럼 뭘로 커버했을까요? 정치력, 리더십, 무자비한 압제 이런 걸로 해서 정권을 잡고 유다 전체를 다 통치합니다. 유다 전체를 다 통치했기 때문에 대왕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유다 전체를 다 통치하는 왕이 많지 않아요.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왕이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딱 고민하면서 딱 떠오른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건 뭐냐? 뭐예요? 성전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정치력과 재정을 다 동원해서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으리으리하고 더 크게, 정말 엄청나게 크게 지어서 걸리는 시간만 한 80년 넘게 걸려요. 걸리는 시간만. 그래서 BC 20년경에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봐요. 헤롯 성전을 지으면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야 우리 성전 짓읍시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은 뭐 하지 않아요? 반대하잖아요. 그것을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헤롯의 뭐예요? 정치력을 인정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헤롯 대왕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러니까 이 헤롯은 정말 머리가 기발한 사람이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나 솔로몬이나 다윗처럼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내 왕권을 강화해야겠다는 목적으로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짓기 시작해서 막 지으면서 제사 드리고 지으면서 했죠. 그러니까 상당 시간이 걸렸죠. 예수님이 일단 BC 4세기경에 왔다고 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방문했던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표현했던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에요. 아시겠죠? 노란색으로 했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동안 금방 얘기했지만 이것은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도 이어져서 AD 64년경에 완공이 됩니다. 금방 얘기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성전도 잘못 사용하고, 원래 성전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어떻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제사장을 둘씩 세웁니다. 그러면서 로마 정부가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돈을 모으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여야 대제사장이 되니까 자기 재위 기간 동안에 돈을 다시 어떻게 해요? 회수를 해야 되죠. 근데 회수를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제사를 이용해서 회수하면 아주 좋아요. 쉽게 해볼까요? 성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짭니다. 성전 밖에 있는 업자라고 싸서 업자들이 자기들이 기른 양이나 염소에게는 낙인을 찍습니다. 찍어요. 그런데 멀리서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 와서 양을 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양을 가지고 갑니다. 제사장이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제물이 흠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게 레위기법상 첫 번째 할 일이거든요. 싹 봅니다. 깨끗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낙인이 없어요. 우리랑 같이 결탁한 업자의 사인이 없어요. 그러면 트집 잡아서 빠꾸시킵니다. 왜 놀라십니까? 제가 사업수단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빠꾸시킵니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나가서 다 또 깨끗하게 해가지고 며칠 기다렸다가 양을 잘 먹여서 토실토실하게 해가지고 상처 하나 없이 가지고 갑니다. 근데 트집 잡아서 빠꾸시킵니다. 이거 두세 번 해보면 그럼 옆에 사람이 오죠. 이 사람아,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냥 팔고 여기서 하는 거 가져가면 되지. 근데 이 양값이 자기가 파는 양값보다 몇 배 높아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릴 양이라고 더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 차익은 누가 먹죠? 누가 먹어요? 네, 제가 2000년 만에 밝히는 비리입니다. 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다 먹습니다. 돈 벌기 쉽죠. 이스라엘의 순수한 신앙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죠. 좀 이따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와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참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가서 그것을 몇 배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몇 배 주고 샀는데 다리도 절어요. 귀도 이상해요. 눈도 멀었어요. 근데도 가면 제사장이 딴 거 안 봅니다. 낙인만 있으면 통과. 이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했던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뭐한다? 무너뜨리겠다라고 했던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실제로 AD 70년 로마의 디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점령이 되는데 반란을 일으켰거든. 로마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저 헤롯 성전 돌과 돌 사이에는 금을 숨겨놨대 라는 소문이 돌면서 군인들이 다 들어가. 이게 다.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게 다 밀어낸 거예요. 완전히 해파된 거죠.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면, 하나님 인정 안 하시면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망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은 망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금방 이제 내 배경을 얘기했으니까 예수님께서 2번 공생의 초기와 후기에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자, 이제 제가 했던 말을 인식하고 이걸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덮으시고. 자, 이거 이해되시죠 이제?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라. 자, 성전이 지금 장사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딱 규정했어요. 원래 성전이 그런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성전의 목적인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이 종교심을 이용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맹목적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면 뭐 하게 되냐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게 돼요. 주님을 해롭게 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깨닫고 신앙생활한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자, 이제 후반, 마태복음 21장이니까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 번 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갖는 집인데 너희들은 뭘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시대 구분이 맞다면 어떤 학자들은 같은 사건을 이렇게 2번 나눠서 기록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위치상 보면 사역 초기에 한번 성전 정화를 했는데 2년이나 3년 지나서 거기가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서 똑같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장사하고 강도의 구례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 이것이 이제 우리 배경을 알면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성전이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마지막 최종 꼴이었으면 예수님이 매년 올라가서 하시든지 절기마다 올라가서 하시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하셨겠죠. 뭐 할 때까지? 거기가 정화될 때까지. 근데 상징적으로 딱 2번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 하시냐면 제자들을 가르쳐요. 천국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 가운데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를 자기가 성전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은 고개 끄덕끄덕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미치고 활짝 뛰고, 야, 이거는 신성모독이에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자, 마태복음 12장 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르니.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긴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요한복음 2장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여기 구절 하나하나가 이제 배경을 알면 압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하루 이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어지고 있지만 무려 46년 동안에 이렇게 왔는데 지어졌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흘은 3일입니다. 아시죠?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께 혼났어요. 사흘이면 꼭 4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사흘은 3일입니다. 그러면 3이 되면 뭘 딱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금요일날 죽으시고 토요일 지나서 주일날 새벽에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언어를 이중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 성전을 보면서 너 저거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짓겠다. 이 얘기 예수님의 속뜻은 뭐냐면 이제 성전은 저게 아니라 내가 성전인데 내가 성전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속 깊은 뜻을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저거 46년 동안 지금까지 지어왔는데 네가 짓고 3일 만에 져? 네가 업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뭐라고요? 여기서 친절하게 사도 요한은 이 말뜻을 정확히 얘기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하시니. 굉장히 큰 의미 전환이에요. 성전이 건물로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건물? 아니야. 내가 뭐예요? 성전이야.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아멘? 자, 봅시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개념 전환이 오는데 개념의 전환이 와서 완성이 됩니다. 성전이 이제 장소 개념에서 빨간물 안 나오고 작성했구나. 장소 개념에서 사람 개념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사건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이 잘 아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의 표면적인 것은 불쌍한 여인을 구원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잘 아는 내용이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깊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에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이 예배는 성전이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말씀에 딱 보면 제1장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야 하는 지나라고 되어 있나? 예수님은 내가 거기 반드시 가야 된다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1차적으로 그 여인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나 전 남편이 5이 있고 그렇게 사는 여인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간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뭐냐면 내가 거기서 저 여자를 만나서 가르칠 교훈이 있는데 예배가 무엇인지와 그리고 그 예배는 성전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가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여인은 글쎄요, 저는 방탕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고민했던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했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해로 성전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 못 가고 우리 나름대로 성전을 만들어서 사는데 당신이 보기에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배를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뜻밖이에요. 뭐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예배와 제사는 장소가 아니라 장소 개념이 아니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음 7가지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과거의 제사는 반드시 성소 중심,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뭐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사람이 중요하다고 해서 장소에서 인간, 사람으로 그 개념을 예수님께서 바꾸셔요. 어떻게? 본인이 성육신에서 인간이 되셔서 내가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성전이 된 예수님이 이제 예배는 어떻게 해요? 장소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는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이고 여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제사의 개념, 예배의 개념이 획기적으로 변한 거예요. 이것은 변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지금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해하시면 이제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하고 그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음료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내 육체가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뭐 해야 된다?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살 드셔보신 분? 몇 근 드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맞아보신 분?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초대교회는 많은 환란을 당했어요. 진짜 살과 피를 먹는 집단인 줄 알고. 정말로. 기독교 집단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린이를 잡아서 살과 피를 나눠 먹는 그런 사악한 집단으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근데 이 말이 그 뜻이 아니죠.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에서 먹고 살아야 사는 족속이니까. 이것이 발달해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성찬식으로 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드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하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분명히 내 몸과 내 피라고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그것을 기념하라고 할 때 이 몸을 뭘로 해요? 떡으로, 이 피를 뭘로? 잔, 포도주로 변하게 아니라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무예요. 그렇지 않으면 헛되이 피와 살을 먹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성전이고 자기가 내 육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젠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지만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 즉 예수를 믿는 사람도 뭐가 된다?
성전이 된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래서 나의 몸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7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로 얘기를 하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관계.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관계예요. 이런 관계는 이제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을 고린도 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들이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너희라고 하는 이제 복수가 나오면서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관계가 돼서 내가 성전이 되었는데 내가 성전이 된 사람을 또 한 사람 이렇게 모였을 때 그 개인도 성전이지만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성전의 첫 번째 의미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성전된 사람은 하나님의 뭐가? 성령이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부도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에 의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자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 성막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영광으로 임재하셨던 그분이 지금 누구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 안에 지금도 동일하게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차이점은 옛날 성막과 성전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었지만 여러분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부를 모시고 성자를 모시고 이동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할 때 성막을 짊어지고 이동했어요. 이동할 때 불기둥이 쫙 올라왔어요. 그러면 딱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중간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름기둥이 쫙 올라와요. 이 사인은 뭐예요? 됐다. 이제 여기서 출발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모세가 내리는 명령이 아니라 구름기둥이 싹 올라오면 와, 구름기둥 올라왔다. 하나님이 다른 데로 가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짐을 다 싸야 돼요. 짐을 다 싸요.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다 싸고 쭉 가다가 구름기둥에 가다가 딱 멈추는 곳에 성막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내려놓는 장소가 바로 몇 시간 전에 이방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던 장소예요. 음란히 제사를 드렸던 장소예요. 거룩하지 않죠. 근데 성막이 와서 거기에 딱 멈추면서 성막이 딱 거기에 가면 그 자리는 그 시간부로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주일 있다가 성막이 다시 올랐어요. 다시 가요. 그럼 한 번 거룩한 장소는 영원히 거룩한 장소인가요? 아니에요. 한 번 거룩한 장소가 성막에 구름이 올라와서 다른 데로 이동하면 그곳은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이방 신이 와서 또 제사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막이 가는 곳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거룩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인 성막과 성전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뭐 하래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고?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은 영적으로 해석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보이는 몸을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전이 이해가 됐으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성전이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인 성전을 다시 네이밍을 다시 하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 하시는 거 있죠? 네이밍.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 구원의 결정판이며 최종 완성이다. 제가 이 말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왜 교회가 하나님 구원의 결정판이며 최종 완성일까요? 추측하실 분. 아니, 목사님, 왜 교회가 하나님 구원의 최종이고 결정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마지막이라고 얘기해요? 감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도 모르는데? 라고 저한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럴 생각도 없으시죠? 반문을 또 칩시다. 그러면 답은 뭐냐면, 우리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기록된 특별 계시인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부터의 구원 계획을 제가 지금까지 쭉 왔잖아요, 역사로. 그리고 마지막 교회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교회 다음에 무엇을 언급하지 않아요. 교회 다음에 또 다른 무엇을 언급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기다려서도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은 어디서 완성된다? 교회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시대의 끝이라는 거예요. 교회 이외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기록에 남겨놓지 않았겠어요? 교회 이후에는 다음에 뭐가 있을 것이라고 했겠죠. 그러나 그런 말은 없어요. 교회로서 모든 것이 끝나고, 이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온전히 들려 올려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하늘교회로 완성이 돼요. 천국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지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 내 몸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모여서 뭐하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들 중에 같이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최종 골이자 목적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셨던 기관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지금 이 땅에서는 불안하지만, 우리 나중에 배웁니다. 불안하지만 이 교회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를 이루시는 것이 역사의 중심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현대 신앙인들의 오해가 뭐냐면, 지금 몸은 신약에 있어요. 근데 생각은 구약에 있어요. 몸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 자체는 다 구약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자,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라고 드는 생각은 뭐죠? 여러분, 성전 건축합시다 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 헌금 좀 헌신해야 되나? 실제로 한국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자, 우리 이쪽이 좁으니까 더 넓은 곳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신다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뭘 먼저 생각하냐면, 큰일 났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가 나간대요. 그 얘기를 하면. 부담되니까. 근데 우리가, 자, 그래요?
성전 건축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오늘 배운 개념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나 자신을 훈련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훈련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갑시다. 이런 의미가 실은 원래 더 강한 거죠. 근데 지금 성전과 예배당을 혼돈하게 되면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레벨로 따지면 교회는 성전보다 훨씬 더 높은, 훨씬 더 집약된,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이 집중된 것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좀 다니면 기도할 때 교회란 말보다는 뭘 많이 써요? 성전이란 말만 써요. 마치 그것이 거룩한 것처럼 더 있어 보죠. 있어 보이고 교회에서 성전에서 뭐 근데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몇 년 전에 저희 집 앞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3성전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들었어요. 이걸 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지금 비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수만 명 사람이 있는데, 이 건물에 제3성전, 제3번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은 있어 보이지만, 뭐예요? 있어 보이지만 성경 원래 뜻에는 부합하진 않아요. 그거 알았는지 몇 년에 제가 다시 찍었는데 분당 교회로 바꿨어요. 전 이걸 보고 정말 감사했어요. 야, 순복음교회에서 이거 바꿨어? 그래서 비하하는 게 아니라 순복음교회 이런 쪽은 좀 약하다고 전 생각했는데 누가 건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3성전을 어떻게 해요? 이게 맞죠.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된 교회를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있어 보이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거보다 성전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게 세대된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성전이고 우리는 교회예요.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창피하지만 제가 다녔던 고신 측에서 전국 어린이 찬양 경연대회를 했어요. 근데 팜플렛을 잘 보는데 여기 보니까 장소가 경양교회 제2성전, 제3성전이에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고신은 우리랑 거의 같은 장로교인데 우리보다 더 보수적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을 접었어요. 더 이상 이걸로 내가 속상하면 안 되겠다. 이해하자. 그러니까 제2성전, 제3성전은 경양교회 가면 교육관, 두 번째 교육관, 세 번째 교육관 뜻이라구나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오해예요.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교회를 뭐로 생각한다? 건물로 생각해야. 거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뭐예요? 성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성전은 이제는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성전이 되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이 들으면 놀라고 기가 막히게 자빠질 얘기예요. 너무너무 부러워할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한 번 가려면 몇 달을 소모해야 돼요. 성전이 몇 개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한 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야 될 절기마다 성전에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부산에 사는 사람이 한 번 예배 드리려면 걸어서 거기 가야 돼요. 그리고 양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양을 끌고 가다가 양이 만약에 가다가 다리를 절어? 그럼 다시 바꿔야 돼요. 어차피 제사 못 드려요. 그 마음을 갖고 구약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근데 그 구약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하는 거 보면 네가 있는 곳이 성전이야? 네가 화장실에서 성전이고 네가 공부해도 성전이고 네가 회에서 이거는 그 사람들의 얘기 들으면 꿈 같은 얘기예요. 그 축복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성전이 모여서 뭘 만들어요?
교회를 만들고, 교회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히 우리는 세해된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해된 교회는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알 수 없어요. 저 자료는 13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리와인드를 못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때 그랬다는 거죠. 지금은 바뀌었었겠죠. 그렇게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해되셨어요? 역사와 그리고 성전이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면, 두 번째는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예요. 교회는 교회 자체의 목적으로 가지고 살 때 타락합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실레아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귀하게 생각하는, 성전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단어를 복음서에서는 딱 2번 사용하세요. 그 대신에 예수님은 이 바실레아, 하나님 나라란 천국이라는 단어를 80여 회 이상 사용하세요.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110번 이상 사용하고, 오히려 그 바실레아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나 여기 볼까요?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제가 찾은 건데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원어로 찾은 게 아니라 그냥 한글 갖고 찾은 거니까. 바실레아라는 단어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85회 쓰였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로 서신서와 계시록에는 바실레아, 천국이라는 단어가 17번 사용했어요. 자, 이해되시죠? 근데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2번 사용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무려 110번 사용했어요. 이 차이가 뭐냐요, 이 차이가. 이 차이가 무엇이냐면, 자, 예수님께서 사용한 교회라는 것은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이렇게 교회 2번 딱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로 사용했던 교회는 2번이지만 85회 사용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천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가 갖고 왔다? 천국이 갖고 왔다 얘기하십니다. 이 천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첫 일성, 첫 멘트, 첫 선포가 뭐냐면 뭐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사용했던 것을 초대교회에 가서 적게 사용했지만, 초대교회는 에클레시아를 더 많이 사용했지만, 이 중간중간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빌립 집사가 전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고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 석 달 동안 강론을 하면서 뭘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서 투옥되었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는데 뭘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의 제일 끝. 이렇게 끝났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보면 물론 바실레아, 천국이란 단어를 적게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은 교회로 모였을 때 가르치는 핵심 내용 중 핵심이 뭐냐면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거 중요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스님의 주 관심은 에클레시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이루어질 바실레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에클레시아를 세우셨어요. 에클레시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에클레시아가 왜 이 땅에 존재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이루고 싶은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기관으로 또는 도구로 뭘 사용했어요? 에클레시아를 썼어요. 에클레시아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에클레시아는 왜 소중한가? 에클레시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클레시아가 갖고 있는 속성과 힘과 능력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에클레시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에클레시아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으면 그 에클레시아는 자기들의 잔치예요. 아시겠습니까? 에클레시아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도 바실레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에클레시아를 세운 의미와 목적이 없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계속 뭘 얘기하냐면 교회를 얘기하냐면 교회만이 이 에클레시아만이 바실레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로 모이셨습니까? 성전인데 교회로 모이셨습니까? 교회로 모이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신 분명한 뜻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쓸데 없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촛대를 옮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망한 교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도 정신 놓고 있으면 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신발 공장을 차렸습니다. 1년 동안 수억을 투자하고 수백 명의 직원을 둬서 공장을 돌렸습니다. 보고받기는 내가 해외에 있는데 보고받기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야간 근무까지 계속 공장에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됐구나 해서 계속 돈을 댔습니다. 1년 뒤에 귀국해서 공장에 가서 보고를 받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 해서 직원들 뭐 간식비도 주고 직원들 복지도 해서 뭐 다 했어요. 그래 잘했다. 그럼 몇 켤레나 만들었니? 신발. 그랬더니 한 켤레도 안 만들었대요. 극단적인 일인데 그럼 뭐 했냐? 그냥 공장을 돌렸어요. 근데 신발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이 사장이면 그 공장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모여서 1년 내내 신년 축복성회도 하고 좀 있으면 수련회도 하고 여름 행사도 하고 뭐 교구 모아도 하고 다 해요. 너무너무 바빠요. 정신없이 바빠요. 막 정신이 돌아가요. 힘들어 죽겠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나라는 하나도 안 이루어지면 그 교회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강의하려면 여러분 한 학기 이상 걸려요. 이것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개인적으로는 한 개인이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가장 이해가 되는 말은 로드십과 생명나무 신앙을 붙잡는 사랑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까? 안 붙잡고 계시면 보시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공간적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다스림이 일어나는 물리적 공간을 확대하셔야 돼요. 죽전동 지역을 어떻게 돼요? 복음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죽전동 지역에는 안티크리스찬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하셔야 돼요. 서울광장을 퀴어 축제에 내줬다가 이제 못하게 됐죠? 싸움이에요. 내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다음에 시간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신앙을 계승하고 교회 세대를 세우고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 교육부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얼마 전에 교육부 헌신 예배 때 큰 감동을 받았는데 와 우리 세대된 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분명하구나. 이 교회는 정말 비전이 있고 살아있구나. 내가 여기에 이 교회에 나를 헌신해도 조금도 아깝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받으셨죠? 그것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예요. 마지막으로 교회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모함으로써 재생산함으로써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있던 분들이 또 나가서 새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교회가 우리 주위에 많아지는 것.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 예수님의 제됨으로 이루어질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소망, 천국을 이루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시고 우리 교회는 모여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우리가 매진을 해야 된다.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저에게 경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 충만해야지 우정 충만하면 망한다. 이해만 되세요? 우리끼리 좋아서 우정 충만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계획 잘 만들고 뭐 하고 놀러 가고 맛집 가고 여행 가고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정 충만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더 자세히 들으려면 저녁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교회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또 말씀의 달콤함과 또 결단을 주셔서 이곳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사역지에 있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